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을 대적하며 용맹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승전가를 부르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대망의 출애굽을 실현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장정만 약 60만 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를 다 따져서 계산해 보면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는 200만 명 이상이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이 200만 명 넘는 숫자가 떼지어서 애굽을 나가는 장면, 참으로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 출애굽하는 남녀의 모든 백성과 또 가축들까지도 함께 이루어지는 이 출애굽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구원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4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을 향한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어색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군대. 애굽에서 생활 4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 70명이었는데 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남자만도 아니고 남녀노소. 이 200만 명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칭호인 것 같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칭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제식훈련이거든요. 앞으로 가! 하면은 다 같이 앞으로 가고, 좌양좌! 하면은 물론 좌양 앞으로 가! 이렇게 합니다. 좌양 앞으로 가! 그러면 이제 좌양 앞으로 가고, 이 집단적이고 통일성을 갖추게 하는 군인의 절도와 규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오합지졸인 게 티가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이런 제식 훈련도 잘 제대로 안 받았을 거예요. 반면에 이집트, 이 애국 군대는 당대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제식 훈련 한 번도 받지 않고 애굽에서 종살이로 일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싸움을 잘하죠. 그런데 선한 싸움이 아니라 이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싸움을 참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불림받았다면 세상의 군대와는 다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멸망시키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싸움 잘하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선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겠죠. 어디서 이 선한 싸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 속회나 선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함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다른 거 훈련받는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거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애굽은 풍요롭고 당대에 풍요롭고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이 광야는 척박하고 보호할 울타리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 풍요로운 곳에서 척박한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합지졸로 저절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말이 될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만으로 군대가 되는 게 말이 될까?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죠. 지금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성도들을 부를 때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속을 밝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익숙해져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에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런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불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명칭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자손이 실제로는 오합지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에, 여호와의 군대로 불리기에 부끄럽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에는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원래 부족한 자들을 택해 주세요.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힘들다고, 나는 아니라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들이, 오합지졸인 사람들이, 이 약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 군대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최강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오합지졸로 그냥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정예가 되기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 기대는
그리고 이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할 때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싸울 대상이 있는 것이잖아요. 적이 없으면 군대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도 싸울 대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는 영적 전쟁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영적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지려고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이기려고 만들어지는 게 군대이지 않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합니다. 크고 작은 싸움에서 이겨야 나중에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이고 결국은 이기는 최후 승리가가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이 군대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안중에 목사는 뭘까요? 저는 제 자신을 취사병으로 명명하고 싶어요. 저는 좀 후방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령관이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따르는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군대는요, 승리하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를 절벽으로 몰고 가세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벽으로 밀고 간 백성들을 밀치세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절벽에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군대의 힘을 자각하는데 40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군대에 적합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 사람은 절대 주변 상황이나 처지를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모태신앙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못해요. 이건 안 돼요. 그건 못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나 그거 잘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태 신앙 말고 잘해 신앙, 모태 신앙 말고 아멘 신앙,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는 방법은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덮어주셔서 이 여호와의 군대를 구별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어 주님 명령 듣게 하시고 주님 지휘를 받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보내시는 곳에 용맹스럽게 달려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부끄럽지 않은 충성과 용맹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진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